초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하면 왠지 가슴이 뛰고 또한 실록이 푸른 온 세상을 보면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성큼성큼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월의 성장과 또한 푸른 꿈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푸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장과 또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힘찬 예배의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마소서
살아가네서 즐겁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안전되고 안전되어 싸우니 힘의 눈으로 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안전되고 안전되어 싸우니 힘의 눈으로 줄 바라봅니다. 영혼이 안전되고 안전되어 싸우니 힘의 눈으로 줄 바라봅니다. 영혼이 안전되고 안전되어 싸우니 힘의 눈으로 줄 바라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만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5월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복된 달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과 회복을 내려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령과 또한 예배 중에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심으로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며 나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속히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달 행사 일정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요한복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오늘 문제지를 내드리고 또 문제지 외에도 또 여러분 열심히 읽으신 것 중에서 같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3일은 성령 강림 주일, 계획상으로는 야외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 또 30일은 온가족 초청주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사들은 상황을 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다리던 요한복음 성경 퀴즈 대회 이번에도 열심히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온라인 예배에 모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시다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귀한 성도님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곧 형편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형편을 허락하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귀한 권속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같이 하여 주시고 아무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각자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주님, 우리 새생명 성교교회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배웠습니다. 한 자매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또한 없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저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우리 새생명 성교교회는 진실로 형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 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예배를 주관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참 목소리로 잔잔하게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물론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들이 많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옆에 분들과 같이 어린이 주일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가족들 중에 또 자녀 후손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해피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어린이 주일.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어린아이와 관련된 그런 비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가정에 꽂힌 어린이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그런 어린아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6일 영국에서는 어린 딸을 방치해서 굶어 죽게 한 10대 엄마가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자신의 18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딸을 집에 방치하고 전국을 약 6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딸이 굶주림과 탈수로 인해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한국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에 의해서 여행용 가방에 갇힌 재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었던 9살 남자아이가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게임기를 망가뜨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훈육을 한다는 그런 핑계로 명목으로 무려 7시간 동안 가방을 옮겨가며 가두었는데 결국은 질식으로 인해서 숨이 막혀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의 생사 여탈권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이방 신에게 산채로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어린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어린이의 위치를 또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축복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부모들 중에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을 은혜받고 또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복을 구하면서도 유독 자기의 자녀는 도서실로 학교로 또한 학원으로 쫓아다니게 만들고 정작 그들의 영혼은 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영원히 구원받아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보다는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또 남보다 더 많은 학원들을 다니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받아서 출세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런 것에 급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님들의 어떤 치맛바람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이죠. 물론 본문에 말하는 그런 치맛바람은 어떤 면에서 좋은 의미의 치맛바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치맛바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유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져주심은 터치라고 이렇게 말하죠. 만져주심, 이 터치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태중에 잉태하면서부터 만져주죠. 터치해줍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또 유아기, 또 유년기, 청소년기, 심지어는 장년이 된 어른이 되어서도 터치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져주신 터치야말로 가장 깊고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 만져주신 터치는 신체적이든 혹은 영적이든 가장 좋은 그런 사랑의 표현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은 심지어 어떤 부부간이든 그런 사랑의 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져주심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만져주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은 그 아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터치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터치를 받았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자녀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터치해 주신 것이죠. 이 터치는 아마도 어린아이의 삶 속에서 놀라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려왔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인 구절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지경에서 큰 무리 중 병자들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이혼 증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또 제자들은 그래서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물론 주로 어머니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머니들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모들과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몰려오자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 또 예수님을 좀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좀 편하게 해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아마도 야 임마 저리 가, 여기는 너희들이 올 것이
아니야. 혹은 썩 물러가라. 너희들이 오면 안 되는 곳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서 놀아. 라고 이렇게 아마 혼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같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제자들의 냉대와 거부 반응은 그러면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아동의 그 아동 개개인의 권리나 가치는 그 아동이 속한 그 부족의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동 개개인의 그 생명은 바로 종족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 개개인의 권리나 가치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대를 잇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혹은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이나 부족의 번영을 위해서 혹은 재산 증식을 위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동을 바로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산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했고 심지어 그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형아나 혹은 불구하나 허약한 아이들은 유기되거나 혹은 살해되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어떤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영아살해나 유아살해가 그래서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살리거나 죽이는 것은 바로 가장의 재량, 가장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아동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념을 바꿔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도리어 그 제자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 나온 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꾸짖고 혹은 소리 지르고 또 저리 비키라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또 예수님께 나온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너무나도 영악하기 때문이죠. 알 것 다 알고 또 잴 것 다 재고 어쩌면 어른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어린아이가 아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 중에는 영악하고 잴 것 다 재는 어른아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연말이 되면 가끔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나홀로 집에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홀로 집에 남겨진 그 케빈의 실제 나이가 그 당시 10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영화이긴 하지만 이 10살의 케빈이, 주인공 케빈이
홀로 있는 집에 침입하려는 그 2명의 어른 도둑을 가진 방법을 통해서 골탕을 먹이는 그런 영화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매우 의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대접도 받지 않았던 그런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당시 어린 아이들은 본대로 또 들은 대로 또 믿고 따르는 그런 의존적인 그런 아이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 아이들은 천국을 재거나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득과 손실을 따지지 않는 그런 순수한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흡수한 그런 스펀지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들 모습 그대로 맞이하는 것이죠. 하지만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온 것을 금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와서 떠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을 시끄럽게 하기 때문이죠. 그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가문의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는데, 당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그룹과 함께 있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가문의 비밀들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이해타산이나 어떤 가정과 가문에서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비밀들이 밖으로, 외부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어른들은 자기의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어린아이들의 특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전하는 데에는 어린아이들처럼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어른들은 자기가 전하고 싶지 않은 것과 또한 자기에게 불편한 것을 빼고 전하지만,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본대로, 또 느낀 대로, 또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해석이고 또한 의미 있는 그런 접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통념과 개념을 가지고 제자들의 입장, 또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이 천국에 대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어른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것들을 아이들이 방해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이 제자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혼에게 나무랬다,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제자들은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또한 신경질을 내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예수님에 의해서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이 아닌 그 제자들의 행동을 꾸짖고 나무랬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들 중에는 아픈 어린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벙어린 아이들, 또 귀머거린 아이들, 또 심지어 귀신 들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수기도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축복기도로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들, 또 죄의 문제도 또 질병의 문제도 그 어떤 것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자들, 이들을 용납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 어른들의 지금 최대 관심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한 장 앞장인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길가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쟁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또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들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의 그 말씀의 요지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으로부터 겸손과 섬김에 대한 그런 교훈을 분명히 그 앞장에서 들었으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하셨던 그 교훈과 명령을 지금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지금 용납하지 않고 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 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또 안으시면서까지 형상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겸손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잊어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5절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 말씀이 빠졌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의 그 몸과 키가 작은 것 같이 자신을 영적인 작은 자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절대로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키도 작고 또 나이도 작고 몸도 작고 또 경험도 없고 또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는 것을 순수히 받아먹습니다. 아무런 불평이나 토를 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 주는 것, 시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바로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런 불평이나 토를 달지 않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혹은 누가 힘이 세냐, 누가 높으냐,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를 어린아이들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또 보고 믿고 말하고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의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이비 이단들처럼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또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의 득실을 따졌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절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목회자도 중직자도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 헌신하기를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 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나의 생각에 또 나의 삶에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나의 가정 혹은 나의 생각, 나의 직장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들은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겸손하게 되면 바보처럼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이웃이나 또 대인 관계에서 내 자신을 낮추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깔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깔범당하지 않고 높아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은 여러분을 깔벌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무시와 또 깔봄과 어린아이 취급당함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분명하고 명백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용납받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양팔을 벌려서 꼭 안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어른들로 하여금 어른들이 오지 말라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를 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머리를 터치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꾸지람을 받았던 그 어린아이를 용납하시고 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위에 안수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들은 소년, 소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만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교만하고 또 욕심 많고 또 이해타산적이고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고 또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푸르름으로 약동하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또한 약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푸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장과 또한 성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주신 그런 축복들 인하여 감사드리며 열의 하나를 고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소원과 또한 선교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누고 돕고 나누어 주기에 넉넉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마음이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